신약성경 218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상은 인간에 의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허구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봉양을 받는 의존적 존재지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사람들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절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인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빠져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근거 없이 철저하게 논리로 논증하는 사도 바울의 변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이란 변론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의심 없이 신을 믿던 시절에는 변증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불신자들이 늘어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믿지 않기에 성경 없이 순수하게 사실과 논리만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많아졌고 그것이 학문으로 발전한 것이 변증입니다. 변증이 잘 되었다고 해서 변증을 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변증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다시 한번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다수인 사회에서 살기에 그들을 설득하는 변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지식이 늘어 하나님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성경은 원본이 있고 성경에 대한 그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지금같이 인쇄 기술이 발달되면 원본과 똑같은 그 본들이 똑같이 나오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필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필사본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 번역한 사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사람으로 만드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시작되었기에 한 혈통보다는 한 사람으로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본에 이런 조그만 차이들이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니까 무시해도 좋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찾으려는 탐구심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지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주관자임을 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신론 주장에 대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신론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론이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론은 뭐 두 가지 신이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일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신론은 실질적인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있으나 죽었거나 다른 곳에 갔거나 관여하지 않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정하신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신론에 대한 변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섭리, 우주의 신비, 자연의 변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탱하고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주인 없는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금방 폐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있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폐허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사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격적인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학문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제 전공이 생명과학인데 학문의 목표가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물론 많이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생명은 도저히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듬어 발견하게 하셨다는 말처럼 저는 전공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그 과학인데 그 과학에서 주님을 발견했지만 반대로 발견하지 못한 다른 많은 동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항상 보듯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역행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28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진술 또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신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멀티탭에 꽂혀 있는 콘센트인데 주 전원을 내리면 다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할 수도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원을 끄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럼 모두 죽음에 이르니 누가 알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명할 이유도 필요 없지만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익숙한 시를 통해 변증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들이 인정하는 것을 들어 논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단의 교리를 보게 되면 허술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주장을 가지고 이단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단들은 마치 콜센터 직원처럼 자신이 아는 것들을 딸딸 외워 말하지만 그들의 말들을 조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감이 넘쳐 누가 더 맞는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그렇게 자신들이 그 교리가 아주 튼튼하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번 논증을 해보자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은 다시는 안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신천지와 신학교 교수님의 대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해서 나중에 한번 소개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무식해서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레타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고전시로 추정되는 것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19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오 라는 19인데 물론 여기서 당신은 제우스 신을 의미하는데 너희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다른 더 유명한 식구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표현은 BC 270년경에 활약한 헬라시인 아라투스의 페노메나와 BC 300년에 활동한 클레안데스의 찬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는 제우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의 소생이면 신은 어때야 됩니까? 신도 살아 움직이며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돼지면 그 부모도 돼지이고 내가 소면 부모도 소인 것처럼 말입니다. 29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데 우리는 그의 소생인데 그는 돌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각이나 돌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논리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모순되는 건지,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또 얘기를 표현하고, 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그의 자식이다고 얘기해놓고 그 부모는 돌로 돼 있으면 그게 어떻게 부모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이런 변증을 한 후에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그 변증의 내용들을 축약해서 그 엑기스만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는 이 변증 내용이 몇 줄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길게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후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정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를 명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증거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이 증거를 믿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며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다시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한 자가 있습니다. 다행히 몇 사람은 바울을 따랐으니 그 결과가 이러합니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행하는 철학과 그들의 종교관을 논리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지구가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허망한 위에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지식 위에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가는 그 확실한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논리적으로 변증할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국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셔야 함을 깨닫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